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받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명하에 박해를 감내했던 그 많은 미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한반도에 이런 그 천주교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을까? 개화기 이전에 말이죠. 어, 그 박해의 연속을 그들은 경험해 오면서 천주교 신앙인들이 확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세계 교회에 있어서도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 시작되어지자마자 많은 박해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꺼지지 않는 그 들불처럼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확산되어져 나갔던 것 말입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그 역사 속에서도 그런 박해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가? 박해 안 받고서 편안한 가운데 좀 적절히 타협을 해가면서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 천주교에서 개화 이전에 혹심하게 겪었던 그 박해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천주교 신앙은 사실은 우리 신부가 우리 땅에 먼저 와서 그 천주교가 확산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먼저 중국에 가서 서학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여러 서적들을 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스스로들 서학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안녕 속에서 확산되어져 갈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면은 이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신앙을 서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그 여러 가지 병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양반과 평민과의 격차 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뭐 축처부의 문제라든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인들은 뭔가 그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그 이전의 그 성리학적인 가치 체계를 좀 더 수정하고 좀 더 보완시켜서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종교 운동으로 사회를 좀 변화시켜 가자라고 하는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성향으로서 이들은 활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 속에서는 만민이 다 평등하다. 그리고 신분 격차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내세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교적인 그 메시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점차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손가락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라에 대해서 원망이 많은 무리들이야.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가톨릭을 아주 사교라고 하면서 상당히 비난하는 경향이 정치가들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권력가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던 차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윤지충이라고 하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일찍이
김범우의 집에서, 김범우는 원래 그 복음을 일찌감치 이제 천진항 강학회를 통해서 이제 전달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윤지충이 이 김범우로부터 그 서학 책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천주시의라든지 칠극 이런 것들을 읽고서 굉장히 거기에서 감동을 많이 받고 스스로 이제 천주교 서학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윤지충에게 하나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뜨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18세기인데 18세기 조선 사회에서 뭐 어머니나 이런 부모님 돌아가시면 당연히 유교적인 전례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그리고 그런 유교식의 그런 제사를 하고 해야 될 터인데, 윤지충은 말이죠. 죽은 자기 어머니였지만 자기 죽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렇게 제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윤지충은 상주로서의 예는 갖췄지만 그러나 제사도 지내지 않고 그리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고 있던 조상의 신주단지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요즘 같으면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보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풍속에 의하면 이건 완전 폐륜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일이 마을에 전해졌고, 그것이 결국엔 그 마을의 군수, 진산의 그 군수한테까지 도달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체포해가지고 엄벌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지충과 또 그와 함께했던 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뭐 신문도 했죠. 그렇지만 뭐 이것은 뭐 결과는 아주 뻔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좀 조용히 끝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적도 있었지만 반대파가 하도 득세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편에 있는 그 강도를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빌라도가 결국에 그 편을 들어줬던 것처럼 말이죠. 이 진산 군수도 역시 그 엄청난 그 함성 때문에 그래서 이 반대파의 그 상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윤지충과 또 한 사람을 전주 그 풍남문 앞에서 처형시켰습니다. 지금도 그 전주에 가면 그 전주 성당에 가보면 그 바로 그때 윤지충이 거기 앞에서 풍남문 앞에서 처형당한 것에 대한 그 기념 사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형을 당하고 나서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누구냐? 다 뿌리 뽑자. 이 기회에 저 서학의 무리들을 다 뿌리 뽑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 세력으로 인해서 이승훈, 권일신, 뭐 정약전, 정약용, 뭐 이분들 이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커다란 고통,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처음에 그 박해가 시작된 것은 이제 우리 한반도 땅의 전통적인 문화와 이 천주교 신앙이 서로 부닥침을 통해서 시작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천주교의 교인들은 사회 개혁에 아주 열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파로부터 핀잔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때가 이제 신의 교난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신의 교난을 통해서 많은 천주교 무리들이 체포돼서 고난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또 석방되기도 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박해의 초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불은 이제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러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중국으로부터 중국인 신부가 미립국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문모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이 미립국하게 되어진 그 동기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 내에 천주교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당도 없어요. 그런데도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중국에다 편지를 보내서 빨리 좀 그 신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교회도 하고 그다음 정식으로 미사도 할 수 있도록 세례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인 신부가 이제 미립국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가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무라고 하는 이 중국인 신부가 들어와서 숨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례도 주고 미사 집례도 하고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걸리면은 조정에 걸렸다 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미립국 행동이 결국에 오래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문모 신부와 함께 그를 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붙잡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문모 신부도 이제 그와 함께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던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이 주문모 신부의 이런 엄청난 그 고난 이런 문제들을 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빨리 그 중국의 그 가톨릭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밀 문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황사영은 원래 그 정약용이라고 아까 그 박해를 당하였던 그 정약용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었겠죠, 황사영이. 그래서 주문모 신부가 참수형을 당하고 나서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중국 북경에다가 주교에다가 알려야 되겠다. 근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알릴 수가 없는 거고 이거 비밀스럽게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황사영은 비단폭에다가 아주 작은 비단폭,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비단폭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그 전해지는 얘기로는 1만 3천여 글자를 거기다 적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빼곡하게 적었을까요? 그래서 이 비단폭에다 이걸 적어서 은밀하게 자기 시종을 시켜서 이거를 중국 북경에다가 전달하는 그 밀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밀서를 가지고 황사영의 그 분부를 받고 이 황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슴에 품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이 포졸에게 잡히게 되니 이제 실마리가 다 풀려가게 되죠. 이 황심이가 잡혔으니 그 주범인 황사영도 잡혔죠. 그런데 그 비단폭에다 적은 그걸 갖다 황사영의 백서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황사영의 백서의 내용이 보통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조선 땅에서 이 가톨릭 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인들을 빨리 와서 좀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가톨릭 신앙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그 유럽의 가톨릭 국가의 그 군대들의 지원을 좀 보내서 그들이 와서 군사적으로 이 조선을 좀 정복해서 그래서 마침내 조선은 정복된다 할지라도 이 가톨릭 신앙은 이 땅에서 계속 확산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 이게 얼마나 커다란 문제로 확산이 됐겠습니까? 아까 봤던 그런 그 어떤 종교적인 제사 문제로 인한 그런 정도는 이제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이제 국가의 안녕을 위배하는 저해하는 그런 무리들로서 이 백서의 내용이 불길을 이제 불을 지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천주교 신앙인들은 이제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박해가 정당화되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뭐 좀 예전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서양 기독교에서도 박해가 확산되어 갈 때 처음엔 그게 종교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그 로마 제국에 그를 반항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 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누명들이 씌워졌던 것처럼 말이죠. 마침내 이 천주교인들은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런 박해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사영은 그 당시 이제 27세의 나이로 능지처참 아십니까? 완전히 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처형을 당하는. 그리고 황사영뿐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자체가 다 풍지박산이 났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황사영의 어머니는 거제도로, 그의 아내는 제주도로, 그의 자녀들은 추자도로 다 섬으로 쫓겨났어요. 그 당시는 이런 그 섬으로 유배를 많이 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가톨릭 천주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매국노, 매국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 대한 금교령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수백 명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톨릭은 외국과 몰래 소통하는 그런 무리들이야. 그래서 조선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들이 계속 씌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이 가톨릭 신자들은 끊이지 않고 숨어서 계속 이런 그 포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중국을 통해서 이제 신부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 못 들어오고 미립국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 같으면 좀 괜찮은데 이 프랑스 사람 같은 사람,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사람 같은 사람들은 얼굴 모양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이분들이 변장을 하고 들어와도 금방 발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하는 서양 신부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악담을 일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그 가톨릭에 대한 비판의 서적들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분의 그런 그 글에 의하면 가톨릭 교도들을 비난하는 왕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장문의 고발문인데요.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그 거짓 종교를 쫓는 자들은 뱀 귀신과 소 귀신을 숭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언과 예언술과 요술을 가르치는 주장과도 같으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칼과 톱으로 죽는 것을 마치 자기 편한 잠자리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당연한 도리인데 그들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헛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이 노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써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의 과정 속에서도 그 천주교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뭐랄까요, 그 불이 전도의 불이 꺼질 만도 한데, 근데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그 생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 교회에 있어서도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확산됐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의 그 천주교에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갔던 것을 보고 천주교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38년 정도, 그러니까 19세기 전반 정도가 되니까 한 해 동안 용세받는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약 2천여 명 정도가 되는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또 한 차례의 커다란 그 박해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 정하상이라고 하는 그 선비가 그 글을 써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글의 이름은 상제상서라고 해서 임금님에게 드리는 글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글은 상당히 문학적 가치도 높다고 하고요. 이 글이 그 1887년에 홍콩에서 인쇄돼서 아주 널리 퍼져 나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하상은 이 가톨릭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상제상서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썼어요. 좀 변증하는 거죠. 변호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가톨릭은 불교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이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천주교 신앙 속에 나오는 그 십계명은 유교의 그 덕목, 충서, 효제, 인의, 예지, 그리고 수신, 제가, 지국, 정편화, 이와 같은 이념들이 그대로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 천주교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는 변증하기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이 천주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즉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들이 번창하고 사람들의 문화들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 뛰어난 인물들 가운데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 기독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좀 동정을 바랬어요. 우리 가톨릭 교인들도 역시 임금님의 적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과 백성의 관계는 마치 아비와 자식의 관계와도 같은데 제발 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정하상의 이런 그
글이 상제상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런 그 박해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익숙하게 아시는 그 김대건 신부의 그 순교와 함께 그 병호 박해, 병인 박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김대건 그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신부 후보생으로 이제 뽑혀서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가서 거기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김대건하고 최양업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신학 수업을 계속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신부가 되기 전에 먼저 되는 게 이제 부제라는 게 있죠. 김대건이 먼저 부제 서품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조선 땅으로 미리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부 수업은 어디서 받냐면 중국에서 받았죠. 신부들로부터. 그러다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부제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제지만 이제 뭐 신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바쁘게 다니면서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신부들이, 외국 신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미립국 통로를 만드는 일에 김대건 부제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김대건 부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사제로서 서품도 받게 됩니다. 그때가 1845년 북경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김대건은 조정에 붙잡히게 되죠.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남터의 순교가 1846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병호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최양업이 또 그 일을 뒤를 이어서 하게 되었는데, 이 병호박해로 인하여서 그 박해당하면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교인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서 1860년경에는 한 16,000명 정도가 이제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고, 또 미립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부들도 1860년도경에는 한 12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원군의 그 병인 박해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개화가 시작되어지기 개화 직전의 일입니다. 마치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새벽의 그 미명과도 같은. 네. 어찌 보면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제일 짙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때 개화가 있기 전 이 병인 박해는 아주 가장 혹심한 박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대원군 치하에서, 대원군은 결국에는 이제 가톨릭 교인들을 이런 박해의 모든 과정 속으로 다 집어넣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원군 치하에서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많은 프랑스 신부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2천여 명 정도가 처형해 되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이때까지 처형당하는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뭐 8천 명 이상 정도가 이렇게 처형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번져가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천주교의 불씨가 꺼졌느냐? 그렇지 않았다. 결국에는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고 천주교회의 그 힘 있는 재건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천주교 신앙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렇게 거창한 신앙적인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 짐을 지는 것, 그거는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즐거운 일일 겁니다.